에스겔 39장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7년 혼란 말기 일어날 전쟁과 관련하여 위의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에스겔 39장 9절에는 전쟁 때 쓰인 병기들을 취하여 7년간 불피운다는 말이 나옵니다. 7년간 불피우게 되면 거짓 평화 기간인 전 3년 반 이후에 이런 일이 있겠으므로 7년 혼란의 기간을 혼란 기간에 7년을 넘어가게 됩니다. 기존에 개인적으로 알던 지식으로는 7년 혼란이 끝나면 바로 천왕국이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스겔 39장에는 이것들 외에 땅을 정결케 하는 일 등 여러 일들이 7년 혼란과 천왕국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7년 혼란 후 3년 반부터 시작하여 천왕국에 들어가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사건들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순서에 맞게 자세히 정리 부탁드립니다. 질문 내용 한번 잠깐 봅시다. 이거 에스겔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장에 이것 때문에 이제 걸린 것 같습니다. 에스겔 39장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9절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후에 9절에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살림에서 볼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7년 동안 병기 불피운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배울 때는 7년 혼란 속에서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는 게 있다고 배웠는데 7년 동안 병기가 불피워지면은 7년 혼란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7년 혼란 전에 있든지 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인 겁니다. 그렇죠? 7년 혼란 속에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는 게 있는데 7년 동안 병기에 불피운다고 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참 좋은 질문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구절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는 것이 7년 혼란 전에 있고 그 다음에 7년 혼란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팀 나이 이런 사람 같은 경우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그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 만들 때 이 사람이 주되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 보면은요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공하는 것이 탁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휴거가 싹 있는 거로 이렇게 묘사했잖아요. 이 구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7년 혼란 속에 있는 것이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구절이 생각보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제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7년 혼란 속에 들어가서 7년 혼란 속에서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는 걸 해야 성경 전체가 다 맞아요. 그리고 그게 7년 동안 병기에 불편하다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 찾아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요엘서 3장 봐봐요. 요엘서 3장 요엘서 3장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1273페이지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섭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들에게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일고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7년 환란 속의 얘기인데요.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7년 환란 속에 특별히 후 3년 반 여기가 이제 엄청난 전쟁이 터지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너희는 열곡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섭을 쳐서 7년 환란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보섭을 쳐서 칼을 만들고 농기구를 칼로 바꾸는 겁니다. 칼로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든다. 농기구를 가지고서 전부 다 군사 무기로 바꾸는 겁니다. 전쟁,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 무기를 준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 속에는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니까 이 물자들을 전부 다 무기로 바꾸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7년 환란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천년왕국을 이루시잖아요. 천년왕국 이루시면은 천년왕국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이때 누가 들어가냐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3분의 1이 들어가고 이방인 가운데 일부가 들어가서 천년왕국 속에 살면서 농사 짓고 산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냐면은 칼을 다시 보섭으로 창을 다시 낫으로 바꾸어서 농사 짓고 산다고 돼 있어요.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4절 천년왕국 얘기입니다. 2장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섭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면은 주님이 직접 다스리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이제 칼을 다시 농기구로 창을 다시 낫으로 만들고 이제 평온하게 농사 짓는 그런 시대로 다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 미가서 또 한 곳에 찾아봅시다. 4장 미가서 4장 4장 3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섭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면은 군사 무기들을 전부 다 농기구로 바꾸고 일상용품으로 바꾼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알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가 세계적인 홍수가 1년 동안 있었죠.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홍수의 잔해가 지구상에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땅속에 파고 들어가면 석탄 나오는 데서 사람 사용하는 종도 나오고 사람 밖으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전에 있었던 문명들이 지금 바다 속에도 있고 다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수 때 파멸을 당했는데 파멸당한 그 흔적이 아직까지 지구상에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처럼 7년 환란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란을 중지시키면은 이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처럼 바꾸잖아요. 바꾸고 저주는 부지지만은 전쟁 잔해라든가 이런 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천왕국이 문자가 되는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7년 혼란 속에 이스라엘 가운데 3분의 1은 살아남고 이방인도 일부가 살아남고 이제 이스라엘 중심한 열국이 다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 찾아봅시다. 스가랴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8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3장 8절 1324페이지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 이스라엘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스라엘 가운데 3분의 1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분의 1이 남아서 7년 혼란 속에서 도망가는 것 1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14장 끝에 봅시다. 14장 16절 보세요.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천왕국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한 열국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아주 평온한 세상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군사 무기나 모든 걸 다 농기구로 바꾸고 그리고 실제로 농사 짓고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에스겔에서 보시겠습니다. 38장, 39장 다시 봅시다. 39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근데 이것이 이 러시아 무기에게는 실제로 가능합니다. 이 러시아 무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요. 보통 만들 때는 쇠 같은 걸 가지고 무기 만들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원래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강철보다 더 있지 않습니까? 튼튼하게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그걸 가볍고 아주 튼튼한 링고스톤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특수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무기들이 아주 가볍고 그리고 실제로 불 피우면 불이 계속 타는 그런 무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이스라엘 칠 때 이게 무기들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무기 중에 많은 무기들이 불태울 수 있는 무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한국의 총기라든가 이런 거 자체는 쇠로 되어 있는 건 불태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러시아 무기는 불태울 수 있는 무기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최대한 압축을 해가지고 강철보다 더 튼튼한 그런 물질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불태우면 불타는 물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7년 동안 불피우니까 무기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산림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땔감을 따로 구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7년 혼란 속에서 러시아가 망하면 무기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는 걸 경험한 그 사람들이 천왕국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3분의 1 살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살아 들어가서 그 무기들을 농기구로 바뀔 것은 농기구로 바꾸고 땔감으로 사용할 것은 땔감으로 사용하는데 그 양이 얼만큼 되냐 하면은 7년 정도 불필요할 정도로 양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땔감으로 삼을 때 이 환란 속에서 땔감 삼고 그 위에도 땔감 삼고 7년 동안 땔감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7년 동안 병기에 불피우라 이 말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천년 왕국은 이런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살과 뼈를 가진 사람들이 진짜 살아가는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세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천왕국은 신비하고 이상한 영의 세계가 아니라
사람이 단지 오래 사는 것뿐이고 땅이 에덴 농산처럼 아름답게 바뀌어진 것뿐이고 마귀가 없는 것뿐이고 사람은 통일한 육식 가진 사람이 음식을 만들어 요리해 먹고 농사 짓고 그렇게 실제로 사는 세상인 거예요. 천 동안. 그래서 여기에 7년 동안 병기에 물 피운다 이 말 자체가 실제로 러시아 무기가 그런 식으로 생겼고 그리고 이제 벌목하러 갈 필요 없이 병기 중에 많은 병기들이 땔감으로 태우면 오랫동안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땔감으로 되기 때문에 그 땔감으로 하는데 그 7년 동안 불필 정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구절이 7년 환란 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7년 환란 속에서 이제 러시아가 망하고 천년 농각 속에서 불태우든 어떻게 불태우든 간에 7년 동안 불태우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양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요거 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천왕국을 신비한 세계로 이해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림에서 벌목할 필요도 없고 나무를 취할 필요도 없고 그 병기를 태워가지고 방도 뜨뜻하게 하고 요리도 해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압축해서 만든 거니까 얼마나 오래 타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말하는 겁니다.